사사기 8장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봅시다. 주보에는 35절까지 되어 있는데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사사기 8장 21절에서부터 32절은 이제 드디어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 이후에 진행된 이스라엘의 어떤 일들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32절까지 보시면 기드온의 양면성 두 가지 모습이 나오죠. 22절에 보시면 끝에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어요. 자기들만 왕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만 사사가 나오고, 그러니 응집력, 구심점이 그들을 보기에는 아마 우리 민족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는 차선이고 원래 의도와 우리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통치하는 건데 그들에게는 뭔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왕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뭔가 마음이 헛헛하죠.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22절에 나오는 거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당신의 손자까지도 우리를 좀 다스려 달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은 몰라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이 없는 것이 우리 민족의 문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습니다.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들이 늘 불안했던 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지, 왕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왕이 없어서 그들의 삶이 고단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왕들이 있습니다. 아주 제각각 다양하죠. 우리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요구해요. 하나님, 우리에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왕이다. 왜 두려워하냐? 왜 염려하냐? 왜 사람을,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너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해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는 잘 이해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는 이해 안 해요. 우리의 원래 특징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너무 닮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이 왕으로 삼는 것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의 진짜 문제는 물리적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없어서 그렇다 라는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들의 요구에 기드온이 굉장히 멋있고 지혜롭게 대답하는데, 이 기드온의 대답이 저 신학교 입학 때 암송구절 시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외웠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나는데, 기드온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다.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두렵고 죄를 짓고 염려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왕으로 삼지 말고 눈에 보이는 한낱 연약한 인간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꽉 붙잡고 그것을 왕으로 삼으려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너희들의 진짜 왕으로 섬겨라. 이런 뜻이 기드온의 대답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까지만 끝나면 좋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기드온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고요. 명예욕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다스리고 이런 욕심은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적었던 것 같은데, 기드온의 약점, 좀 너무나 아픈 약점, 단점이 있었는데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그래요. 여기 에봇은 대제사장 겉옷 위에 두르는 일종의 장식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은 두르는 목적은 뭐냐면 신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으로 만들면 안 돼요. 금색 실, 홍색 자색, 그 다음에 꼰 배실, 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마 이런 쪽으로 굉장히 약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오늘 본문 안에서 극명하게 나눠지죠.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실까? 어제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기드온은 장점이 분명한 사람이고, 오늘 제가 읽은 24절 이후에도 보면 단점도 극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지점이 이제 이런 지점이고,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지금도 그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아, 나는 설교를 잘하니까 이건 좀 못해도 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한쪽만 딱 자랑해요. 그러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은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능인들이 아니에요. 기능 올림픽에 나가서 금형, 수리, 무슨 뭐 타이어, 조각 한쪽 부분만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한쪽 분야만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언젠간 넘어집니다. 부족한 점도 성령의 조명과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보완하고 그것이 성숙해가고 치유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장점과 단점이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거. 장점은 장점대로 있고 단점은 보완해서 장점과 단점이 균형을 맞추는 전인격적인 성장.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믿음이요 신앙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장단점이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했어요.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오해를 해요. 난 이거 잘해. 그러니까 다른 건 잘 못해도 돼.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기능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한쪽만 잘하는 기능인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는 쪽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나의 연약함이나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는 인격에 통합하는 이 과정을 놓쳐요. 그래서 우리 기억하십시다.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저건 내가 못하는 거야. 나 안 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야죠. 난 원래 이렇게 말을 막 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됐으니까 그 정도 단점쯤은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은 나의 잘하는 장점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이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청년이 이런 오류에 많이 빠져요. 난 이거 잘하니까 저건 괜찮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어요. 난 이거 잘하니까 저 부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렇게 대답도 참 많이 했고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나의 장점과 단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묶여가는 과정. 장점은 장점대로 살리고 단점은 끊임없이 성령의 조명과 능력으로 보완하고 자라게 하는 과정이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점과 단점을 다리로 비유해 보십시다. 다리가 길이가 다르면 제대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길이가 맞아야지 평평한 지면을 똑바로 걸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점은 길고 단점은 짧아.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리는 짧으면 그 영혼과 그 인격과 그 삶이 어떻게 똑바로 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찔룩거린단 말이에요. 장애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온 영과 육이 그리스도에 강림할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의 두 다리가
아주 똑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한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비슷하게 맞춰가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 단점을 보완해야 되잖아요. 장점은 하나님이 굳이 능력을 막 안 부어셔도 괜찮아요. 우리의 단점을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장점을 사용하시고. 왜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거 못하게 하실까? 저도 한때 그런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굳이 손대지 않으셔도 제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것을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때리시고 접고론에 가서 뼈를 뚝뚝뚝 피게 하시고 인대를 느리게 하셔서 좌우 균형이 맞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한 사람으로 저를 자라게 하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기드온은 장단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한쪽 다리가 너무 긴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떡합니까? 넘어지죠. 결국 넘어져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무슨 말입니까? 균형이 맞지 않았더라. 넘어졌더라. 당연히 넘어집니다. 왜요? 좌우 다리 균형이 맞지 않으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장점은 살리시고 우리의 단점을 주목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저의 장점이 있는데 왜 자꾸 단점을 자꾸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그래야 잘하지요. 다리를 접질리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했을 때 멀쩡한 다리 주무르는 의사 봤습니까? 그런 도수치료사 보신 적 있어요? 아픈 부분을 만져야지 우리가 건강해지죠. 사람마다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연약한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만지세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파, 고달파, 괴로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그렇다면 내가 이 지점이 자라가야 할 부분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이제 첫 전임 사역 나갔죠. 저는 하나님이 제가 저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실 줄 알았는데 신대원 3학년 뼈 빠지게 공부하고 빚내서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저 교회 관리시키시더라고요. 똥 묻은 변기 닦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걸 시키실까? 그런데 그런 거 제가 잘 못해요. 근데 지금은 휘파람 불죠. 그때는 몰랐어요. 너무 아프고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싫었어요. 그런데 그 전임 전도사 2년의 과정을 통해 한 5cm 자란 것 같아요. 전에는 한쪽 다리가 심하게 불균형이 있어서 늘 어기적거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애가 있고 펴지지 않는 그 한쪽 다리를, 그 인격을 오늘 피고 주무르고 치유하는 과정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쉽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파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이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금같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거 준비한 거 많았지만 짧게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27절 끝에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28절 끝에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뭔가 이상하죠? 위장된 평안이에요. 위장된 평안. 다른 사사들의 끝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에봇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죄악의 잠재적 가능성이 그 안에서 발생한 거죠. 근데 겉으로는 평안해 보였어요. 위장된 변장으로 다가오는 평안과 평화에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는 이미 올무가, 죄악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면 하루빨리 성령의 조명을 통해 그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버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40년이 정말 진짜 평온이겠습니까? 물리적으로는 평온하죠. 그렇지만 이게 평온이 아니고 평화가 아니라 평안이 아니에요. 위장된 평온이다. 변장된 평화다. 우리도 이룰 수 있어요. 오늘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이 평안이 진짜 평안인지, 불안한 평온인지. 그리고 29절에서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들이 70명, 첩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앙과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을 가져온다. 윤리적인 타락이 먼저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타락할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벌써 올무가 생긴 거예요. 죄악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 겉으로 나타난 외형적인 열매가 뭐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이 기도원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이 죄를 끊게 하옵소서.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머물렀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모든 죄악의 모습들이 끊어져 간다. 기억합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